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양하심으로 6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내문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학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선교 단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단체들이 교회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코로나 피해를 잘 극복하게 하도록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승리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마음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승리교회의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이나 결벽증, 성격장애나 공포증, 적응장애나 자폐증과 특 등 심리질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두 개의 신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애굽의 창조의 신인 아툼 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태양 신인 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창세기 2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애굽의 신이 있는데 그건 바로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이 크눔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나일강의 신이자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던 애굽의 신이 바로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범람하게 되는데 그 범람하는 홍수가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나일강 상류에서 엄청난 흙을 쓸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그렇게 흙을 많이 담고 있는 그 홍수물이 이제 나중에 다 빠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나일강 하류에 그 흙이 그대로 쌓여서 엄청난 진흙과 옥토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진흙탕이 다 빠지고 나서 옥토가 만들어지면 그 땅에다가 경작을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일강을 범람시키고 풍요한 진흙과 옥토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경작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풍요의 신 나일강의 신이 바로 크눔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크눔이라는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몸은 사람의 모습인데 머리는 순양의 뿔이 달린 순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눔이라는 신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나일강을 범람케 만들었던 그 진흙으로 무언가를 빚는데 무엇을 빚느냐면 인간의 태아, 즉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여자의 자궁 안에 넣어주면 여자가 해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준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를 낳게 해주려면 이 크눔신이 남자 형상을 만들어서 자궁 안에다 넣어주고 여자를 낳고 싶으면 여자 형상을 빚어가지고 넣어주면 여자를 낳게 된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만드는 신, 인간의 형상을 만든 신, 그게 바로 크눔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손재주가 좋은 신이 크눔신이라 보니까 스스로 자신도 형상을 원형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숭배하던 신이 바로 크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형을 만들고 세상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든 신, 심지어 자신도 인간도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른 신들의 형상을 원형을 빚어내서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낸 신, 그게 바로 크눔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러한 크눔신을 믿고 있었다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크눔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신이 바로 크눔이라는 신이구나. 여자가 아이를 낳도록 해주고 나일강을 통해서 경작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이 그 풍요와 다산의 신, 그게 바로 무슨 신이라고요? 크눔 신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머릿속에 쇠뇌당하듯이 잘못 믿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신앙 교과서가 바로 모세오경이고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 신관을 깨우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크눔 신에 대한 머릿속에 인식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딱 받아들고
읽는 순간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인간을 흙으로 질그로 빚은 신은 쿠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도 쿠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일강을 통해서 경작을 해주는 신은 쿠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우리가 그동안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충격은 마치 우리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전파되었을 때 이 땅의 조선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과 거의 맞먹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은 자그마치 반만년 역사 동안 온갖 샤머니즘과 토착신앙, 그러한 토테미즘과 같은 기복주의 신앙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천지신명이나 하늘님 또는 옥황상제 같은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최고의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틀렸다, 그게 최고의 신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앙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을 깨우치고 교육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하심과 축복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 기복주의 신앙, 토테미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 기복주의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천지신명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개업 같은 것을 하면 무엇을 하죠? 돼지머리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웃는 돼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돼지 입꼬리를 올라가도록 만드는 돼지머리를 딱 올려다 놓고는 그 콧구멍이나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꼽아 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고 절을 하게 되면 그 천지신명과 같은 신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준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저 인간에게 복이나 주고 돈이나 던져주는 그러한 천지신명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것인데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을 못 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서 이제 한 세기를 훌쩍 넘어버렸는데 이제 거의 이제 200년이 가까이 다가올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복주의 신앙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또한 우상숭배 문화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죠? 황소의 형상, 송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도 그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숭배하고 있듯이 또한 애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국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있었던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황소인데 그 황소의 신이 바로 아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30년 동안 그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뭘 만드는 겁니까? 황소의 신인 아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주에서 구원시켜 주신 진짜 참신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의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황소의 신이었던 아피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아직까지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지난 반만년 역사 동안 수많은 온갖 우상들에게 쩔어 있었던 이 한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또한 오늘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시켜 주신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마치 옥황상제나 천지신명급으로 생각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시켜 주신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오경이라는 신앙 교과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우치게 되었는데, 특별히 큰 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든 분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큰 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우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장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도 큰 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시고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경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풍요롭게 경작을 하고 풍요로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신이 큰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경작할 수 있도록 곡식도 제공해 주시는 그 신이, 참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우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진짜 참신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큰 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창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이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육축과 모든 식물들 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면 다 있어졌습니다. 즉 말씀으로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심지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고도 유일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수 안치환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꽃보다 아름다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우리 개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도록 기이하고도 기이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의 영혼이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묘막측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사랑받도록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존재 가치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서 돈이나 복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진짜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보고 결혼한다면 그게 진짜 결혼입니까?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다,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앙 교과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기복주의 신앙의 행위라도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 기복주의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내 신앙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 신앙의 절대 가치를 마음에 품고, 또한 나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믿음의 가치를 내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면 이제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참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직 인간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친히 빚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빚어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을 어서 빨리 벗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참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주셔서 우울감이나 자괴감, 절망이나 낙심 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 생기 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그치고 성숙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승리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행복한 한 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우한 질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반드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